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함께 해주셔서 2017년도 이처럼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지난 닷새 동안 새벽마다 부르짖은 사랑하는 형제들을 주의 장중에 다시 한번 의탁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하신 주님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 집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해를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출발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기기를 원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벌써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 나누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세요. 사무엘 같이 삽시다. 자, 아무튼 오늘도 사무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시죠. 우선 그동안 하신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십니다. 사무엘의 특징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말씀의 사람이죠. 두 번째는요, 비전의 사람. 그 다음부터 이제 따라서 하세요. 영적으로 순수한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만 섬긴 사람, 기도의 사람, 새 시대를 연 사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 자, 다 기억나시죠? 네.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틀림없이 성경이 보여주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 10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모습이에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자, 우리 교회 영구표가 뭐죠? 다 같이 시작. 뭐요? 영구표예요. 영구표. 2017년 새해표 말고요. 자, 다 같이 시작. 네, 여러분들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네. 먼저 오늘 사건 배경인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고 그 안에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 1절 2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을 아멘. 자, 이 구절에 의하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네, 상이 없다니까 벼랑간 열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사사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까? 사무엘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의 두 아들입니까? 네,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우선 삼손은 아니죠. 삼손은 아니에요.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요, 여기 보시면 사무엘이 이 두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그 다음에 보시면 그들을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삼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브엘세바, 이스라엘 땅 최남단인 브엘세바에서 사사를 이 두 사람을 세운 것으로 봐서 두 아들이 남쪽 지역만 임시로 돌보는 그런 사사로 세워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마지막 사사 하면 누구예요? 사무엘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고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20절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고요? 사무엘. 두 아들은 그럼 어째서 사사로 세웠다고요? 남쪽 지방만 다스리는 사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요, 사무엘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은 전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될 뻔하다가 못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왜 전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지 못했습니까? 3절을 같이 읽으세요. 3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이 두 아들,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뭘 따랐어요? 이익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뇌물을 받고 사사의 가장 하는 주된 일이 재판의 일이거든요. 판결을 굽게 했어요. 이 말은요,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아버지 사사 사무엘은 뇌물을 받지 않고 재판을 공평하게 하고 정치를 아주 잘한 인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 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으시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당신은 늙으시고 당신의 아들들은 누구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고요? 당신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사무엘은 이처럼 한마디로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깨끗한 인물이었어요. 깨끗한. 근데 그 두 아들은 아버지 사무엘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악한 아들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길에 사무엘처럼 깨끗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2016년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새해에는 또 얼마나 깨끗하게 사시겠습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요. 사람들은 40대는 40km로 지나가고 50대는 시속 50km, 60대는 시속 60km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학할 때 미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40대는 시속 40마일로 지나가고 50대는 시속 50마일로 지나가고 60대는 시속 60마일로 지나간다. 미국은 킬로미터가 아닌 마일을 쓰니까 그렇겠죠. 마일은요, 킬로미터 곱하기 1.6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40대는 40 곱하기 1.6이면 얼마예요? 64km 시속. 50대는 50 곱하기 1.6이니까 시속 80km. 60대는 60 곱하기 1.6이니까 시속 96km로 달려요. 그러니까 60대부터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예요. 저는 고속도로 달린 지 몇 년 된 사람 같으십니까? 한 4년 됐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한 해가 휙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 해가 휙휙 지나가는. 아무튼 이처럼 한 번밖에 없는 세월을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어진 인생 전 기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의 아들 요엘이 누구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장자의 이름이 요엘이라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자 요엘이 누군가요? 역대상 6장 31절 이하에 보면요, 이 장자 요엘의 아들이 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헤만. 이 헤만은 누구예요? 다윗 왕 때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 찬송 인도자, 찬송가 지휘자예요. 예루살렘 성가대 지휘자예요. 솔로몬의 손자가 이 장자 요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는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느냐가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느냐보다는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보세요. 사무엘은 하나님 잘 섬겼어도 요엘과 아비야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요엘은 이처럼 또 하나님을 잘못 섬겼어도 그 아들 헤만은 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인정을 받습니까?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부모님 세대에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나부터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젊은 분들은 앞으로 금수저다, 흙수저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가 중요해요?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역대상 6장. 역대상 6장. 구약 618페이지. (6장) 33절을 보세요. 618페이지 6장 33절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보세요. 찬송하는 직무를 행하는 자와 33절 그런 뜻이에요. 찬송하는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이름이 뭐라고요? 헤만이라는 사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엘의 아들이에요. 이 요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사무엘의 아들이에요. 그 사무엘은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엘가나의 아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사무엘 아닙니까? 그 사무엘의 큰아들 요엘의 아들이 헤만이에요. 예루살렘 성가대 대장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37절 이하에 보시면요. 37절 이하에 38절만 보시죠. 38절. 자, 같이 38절 읽으세요. 시작. 예. 그 사무엘의 조상 올라가면 고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스할의 아들이에요. 이스할의 아들 고라.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에요. 그앗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레위의 아들이에요.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레위의 후손 중에 고라. 여러분 이 레위 지파 고라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광야에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당을 짓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 땅이 입을 열어서 삼켜버렸잖아요. 지진이 났다는 이야기겠죠. 땅이 입을 열어서 멸망한 대표적인 인물 고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하고 쿠데타 일으켰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이 고라가 레위의 증손이거든요. 고앗의 손자거든요. 이스할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이스할의 아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 고라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할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그토록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 저주받아서 죽은 고라의 후손 중에 나온 사람이 그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했던 사무엘인 거예요. 게다가 사무엘의 아들은 이익을 따라서 뇌물받고 판결 굽게 한 사람입니다만 그 아들 헤만은 또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우리 젊은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한 점은 내가 어떤 부모님을 뒀느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주받은 고라의 후손 중에 사무엘이 나왔다니까요. 사무엘이 그 아들들은 아무리 아버지 사사를 잘 두고 절반 사사가 될 뻔했어도 정직하지 못하니까 사사가 못 되는 거 보세요. 그 요엘의 아들 헤만은 또 아버지가 그렇게 시원찮아도 그 아들 하나님 찬양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찬양대 대장이 되는 걸 보세요.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금수저, 흙수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9절 이하에 보면요.
그때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하셨다. 신포도 먹으면 누구 이빨이 시어요? 내가 시죠. 우리 아들 이빨이 시겠어요? 그 앞으로 이런 시대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겠어요? 신약 시대 아닙니까? 신약 시대. 바로 오늘날이요. 같은 내용이 에스겔서 18장 2절에도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땅에 관한 어떤 속담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함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속담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 먹으니까 아들 이가 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조상이나 부모가 어떻건 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이 시대의 시대예요. 개천에서 용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속된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신약의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차별이 전혀 없는 좋은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란에 가니까 이란 같은 수니파, 시아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시아파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이슬람 성직자들이 우리나라처럼 이 두루마리, 우리나라 남자들 두루마리 옷 입듯이 이렇게 긴 겉옷을 입고 다니는데요. 마호멧의 직계 혈통인 성직자들은 까만 겉옷을 입고 다녀요. 마호멧의 반면에 직계 혈통이 아닌 성직자들은 회색 겉옷을 입고 다닙니다. 물론 마호멧의 직계 혈통, 피를 받지 않은 회색 옷을 입고 다니는 성직자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슬람 국가니까요, 최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은 마호멧의 직계 혈통인 이 까만 옷을 입은 성직자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회에서는 개천에서 그야말로 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란 최고 성직자인 하메네이, 예전에 그 호메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새까만 두루마기 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건 마호멧의 직계 혈통이라는 뜻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좋지 않은 사회인 거죠. 전에 중국에서 탈북동포들을 만났더니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소위 백두산 혈통이 아니면 출세할 수 없다. 백두산 혈통이 뭐예요? 김일성하고 항일운동에 같이 참여했던 후손들 아닙니까? 김일성하고 항일운동을 같이 했던 후손이 아니면 출세할 수 없다. 그러니 지금 몇 년 전 이야기예요. 거의 100년 전 이야기예요. 맹랑한 사회인 거죠. 북한 정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날까지 백두산 혈통 덕을 보고 있는 후손들을 가지고 조상 뼈다귀 우려먹고 사는 놈들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상 뼈다귀 우려먹고 사는 놈들. 북한의 금수저들인 거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들이 어떻든, 집안이 어떻든, 가문이 어떻든 간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며 지금이라도 가장 가치있고 보람있고 의미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조상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부모나 조상 탓할 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017년 새해를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해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자, 6절 말씀 다 같이 본문 사무엘상 8장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왕한테 나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당신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사사 가지고 안 되겠고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근데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더라. 그 사무엘이 왜 두 아들 대신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는 장로님들의 제안을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두 아들 편을 들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사무엘 같은 사람이요, 공명정대한 분인데. 만일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편을 들어주시는데 사무엘 편 들어주시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사무엘 편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럼 사무엘 왕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는 이스라엘 장로들 제안을 왜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또 사무엘 편을 들어주셨을까요? 그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장로들 제안을 반대한 것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왕으로 잘 모시고 섬기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무엘 생각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 자손들이 인간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인간 왕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만 했다면 분명히 외국의 침입도 당하지 않고 태평성대를 이룩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 자기들에게 왕이 없으면 왕이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했겠죠. 당연한,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한번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도요, 그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뭐든지 다 될 텐데 말이죠. 자꾸만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내 힘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하고 내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 머리 의지하려고 하고 내 자녀 의지하려고 하고 아는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사돈의 팔촌 의지하려고 하고, 그런 것은 나를 왕같이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면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왕같이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 앞에 참 평강과 평화와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어떤 큰 문제가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 한마디로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새해를 맞이해서 올 한 해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얼마나 깨끗한 삶,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사무엘처럼 깨끗한 삶을 일평생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같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처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의 손자 헤만처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것이 사무엘의 경우에 보시듯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와 민족도 사는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5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카드에 적으셨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다른 고난을 겪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적은 기도 카드에 기록한 그 안타까운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십시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요. 분명히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가사를 불러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270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 이 찬송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아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주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자, 오늘은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가 축도를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축도 후에는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430장 찬송을 부르시겠는데요. 그때 안수받기 원하는 학생들은 조용히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앞으로 나와서 중앙 통로에 일렬로 서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나오지 마시고 차례차례 나오세요. 어린 학생들부터 나오시면 좋겠어요. 작년 성도님들은 각자 알아서 기도하세요. 네. 어린 학생들 일렬로 쭉 중앙에 나오셔서 차례대로 줄 서서
저한테 안수받고 돌아가세요. 순서를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뒤에 서 있는 학생들은 기도하시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일렬로 앞으로 나오셔서 안수받고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분들은 충분히 기도하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불을 꺼주세요.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방송실 불을 다 꺼주셔도 됩니다. 네, 방석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렬로 서서 기도합니다. 중앙통로 일렬로 서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정말 나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무엘 같은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이 남다른 이들을 위해서 충보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시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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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방송실 불 꺼주세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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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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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